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오늘도 이 한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날에 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아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왕이 의로 정의로 통치할 때에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그 본질적인 말씀을 어쩌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31장부터 32장 전체를 봐야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또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3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회개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32장 전체에는 여호와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그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과 3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31장과 3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1장 6절부터 32장 18절까지의 말씀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가 이사야 31장 6절부터 32장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또 그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32장 1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사 이 일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며 또 마음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사 또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1장 6절부터 32장 18절의 말씀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한 왕이 통치함으로 인하여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또한 새로운 가치관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3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나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전까지는 심히 거역하였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었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옳은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펼치시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사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뜻을 또한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거역하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딤하셨다라는 것,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내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한 왕,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의로운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변화와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은 그 예언적인 그 비전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도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과 연관을 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아수르와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풀어내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올 때에 한 왕이 의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어지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마음들에게 변화가 생겨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이사야의 의도대로 우리는 아수르와 남유다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이 한 왕, 의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에 대한 말씀과 그 왕이 의로 통치할 때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왕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 완전한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볼 때에 특별히 9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기는 공평과 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라 장차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한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맛보아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4명의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대에서
이 네 명의 왕들이 어떤 삶을, 또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아져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으로 두 지파가 모아져서 남유다를 형성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지.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이 남유다는 굉장히 좀 작고, 10지파와의 그런 그 비교를 해본다면 이 두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19명의 왕들이 거쳐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50년이 더 지난 후에 남유다도 한 20명 정도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도 이제 멸망을 하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일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통치하던 남유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변화가 되어져야 됐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볼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하 15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랴는 우시야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우시야 왕 때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 그림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그 표시된 것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우시야 왕의 이전 왕들은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또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하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온전하게 나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유다의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들이었었어요. 이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라고 하는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었었어요. 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우시야는 아버지의 그 행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여기 열왕기하 15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높은 산이나 아니면 산 골짜기 같은 곳을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다가 어떠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산당에서는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기브온인가라고 하는 곳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산당 예배는 어쩌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보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곳 정해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도 무리스럽지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산당 제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산당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산당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금하신 예배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그런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산당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했다기보다는 어떠한 혼합된 종교의 모습이나 그들의 어떠한 이익과 목적과 그들의 나름대로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것을 또한 쟁취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신과 같은 존재를 예배하는 그런 곳에 쓰여진 것이 산당 예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사 굉장히 솔로몬 이후 시대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렇게 번성함을 누려보지 못했으나 이 우시야 왕 때는 굉장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견고하게 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우시야 왕의 마음속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아닌 왕이 그곳에서 향단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마지막 왕의 그 거의 한 12년 동안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의 전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과 또한 기록들이었었어요. 그래도 많은 다른 유다의 왕들과의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12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홀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또한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2장 15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담 왕도 그 부친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담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남유다의
굉장한 큰 위기가 옵니다. 그나마 요아스 왕에서부터 요담 왕까지 이 네 명의 왕까지를 거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세워졌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 또 굿하고 이볼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로 나눠진 그림을 보면 요하스 왕, 또 그의 아들 아마스, 그의 아들 우시야, 그의 아들 요담 왕까지 보면 그나마 요하스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개혁,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왕, 요하스 왕을 시작으로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왕들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최소한 그러한 몸부림침이 유다에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남유다에는 굉장한 타락과 굉장한 죄악과 더러움이 넘쳐나는 시기를 살아갔던 시기였었어요. 자,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극심한 타락과 극심한 죄악과 범죄가 이 남유다에 이게 풍부하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기록되어 있어요. 뉘앙스의 말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중에 정말 악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 아합 왕은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그런 악하고 또 악한 왕이었었어요. 바로 이 아하스가 그 이스라엘의 열 왕의 길로 나아가며 즉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도 하였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장려할 정도로 그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극심하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그냥 유다 땅으로 다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 이 왕 스스로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산당 예배를 드리라라고 아마 장려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 중에 정말 끔찍하게 악한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자녀를 신에게 드리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으나 이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불로 태워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아마 왕이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살아갔던 기록에 보니까 아하스 왕은 대략 한 28년 정도를 통치했다라고 해요. 여기는 16년이라고 하는 7위 기간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치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남유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인신 제사들이 드려졌을까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그 유다의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눴듯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일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가 연합하여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자 했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편에 붙었다란 말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디글랏빌레셋은 그 아하스 왕의 요청을 승낙해서 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다마스커스나 또 이 시리아 지역들을 치면서 점점 그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어느 날은 그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서 이 다메섹은 이미 이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한 후였었지. 이 디글랏빌레셋의 그 아하스 왕은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그 신당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들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또 그 제단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이런 양식들을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 유다에 있는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것을 편지로 보내줘요. 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남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너는 내가 그려준 이것을 그대로 보고 이 제단을 동일하게 만들어놔라고 말을 해요. 자, 남유다로 이 아하스 왕이 돌아왔을 때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 그림대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유다의 왕이 그곳에서 번제물을 드리며 그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가 이방 신들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나가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 남유다의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 기독교 윤리를 우리는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기독교적인 윤리관이 붙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 이런 윤리가, 기독교적 윤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심각한 문제도 나타나지만 그들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할 어떤 행동 방식과 가치관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며 신원하며
연약하고 빈핍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거나 그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짓이기거나 눌러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적인 윤리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윤리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또한 도와주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윤리관,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곤고하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적인 윤리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남유다 땅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을 예배함도 지금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들조차 다 무너져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부족하고 어렵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듦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들은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삶을 다하고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단독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남유다 안에는 엄청난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11살 때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13년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이 히스기야가 25살 되던 해에 홀로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일이 나타났어요. 자, 그때가 바로 BC 715년경이라고 하는데, 자, 이 히스기야는 홀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그간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아마 보았을 거겠지.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 어린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인 행적들, 역사 안에서 이 왕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역대 왕 20명의 왕들 중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히스기야와 나중에 나오는 요시야 왕 두 왕 때뿐이었다라는 것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대대적인 이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부수어서 또한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다 부수었는데, 이때까지 광야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불평하고 또한 불만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할 때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살아남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놋뱀이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아직도 계속 보존되어지며,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보았다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며 그곳에 건강을 아마 빌었을지도 몰라요. 복을 빌었을지도 모르고 그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관점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놋뱀까지도 다 부서뜨려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1절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의로 통치하며 그와 함께 하였던 방백들, 그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과 함께 통치하며 그 나라의 일을 맡아서 했던 수많은 어떤 관리자들이 공평으로 그 나라를 또한 그 인도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에 공평으로 정사하며 이 3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의로 통치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의로 통치한대요. 여기 의라는 것은 우리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 참 이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define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도 장차 한 왕이 의로 정의로 통치할 때에 방백들이 공평으로 그 나라를 정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도덕적인 원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과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 이 말도 어려운가요? 자, 이거는 저도 이 말을 좀 정리해보고 이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참 이게 말이 어렵다. 내가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해봤는데 자, 결국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 원칙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그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에는 이러한 것도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바로잡아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올바른 삶의 행동 원칙을 또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즉,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삶의 원칙이 되어져서 그 통치하는 것의 프린시플 자체가 되어져서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나오는 이러한 올바른 행동 원칙에 의해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공평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따라 통제된 삶의 행동의 원리가 이제는 엑서사이즈 되어지는 것, 즉 구현되어지는 것,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한 왕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고, 즉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우는 원칙을 세워두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모든 법률과 모든 규칙과 또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의 원리 원칙이 기준으로 모든 것이 그 기준을 따라가게 통치가 되도록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왕 밑에서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방백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이 정하여 놓은 기준을 엑서사이즈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즉 구현하고 실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완성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기준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행사가 되어지는 그 나라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방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기준으로 세워진 그 말씀의 뜻을 엑서사이즈하는, 실현해 나가는 방백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곳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은 피난처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를 따랐던 방백들은 남유다의 어떠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과 위협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그들을 지켜내려고 피난처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피난처의 역할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림자 역할은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피난처의 그런 역할과 그런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는 포학자의 기세에서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방백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맛보기에 그런 의미로서 보여진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내시고 지켜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나요? 억압과 또한 눌림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 삼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공평으로 나타내시사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실현해 내시지 않으셨나요? 이사야 25장 4절이 말씀하는 포악자의 기세에서 또한 여러 가지 빈핍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현해내시고 실현해내신 진정한 왕이신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정한 왕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역사에 대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많이 나눌 말이 있겠지만 최소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BC 740년에서 640년까지는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넓혀갔던 시대인데, BC 740년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BC 740년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까지는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침공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물론이지만 남유다에게까지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은 좀 제하고, 아하스가 왕, 이 남유다의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며 그 아수르와 함께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BC 736년경에 다메섹이나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였고, BC 722년경에는 이제 그 디글랏 빌레셋을 뒤를 이어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후로 이제는 이 아하스 왕을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에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반아수르 정책이었었어요. 아수르와의 그 화친을 깨어버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화친을 맺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한 세워지는 공동체로 세우기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왕이었었어요. 자, 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때가 그 BC 712년경에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됐었을 때였는데, 사르곤 왕은 그렇게 좀 조직적이거나 좀 강력한 힘을 내지는 조금 못했었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한 11년이 지난 후에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침공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버려요. 우리를 도와달라. 자, 여기 이 표를 보면 그런 역사를 제가 설명했고, 여기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점점 712년, 701년 쭉 해서 이제 세력을 펼쳐나가면서 결국 670년경에 이집트까지 진격해 나가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자, 역사 시간이 좀 있었으면 역사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자, 여기 이러한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거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정한 왕이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공평, 즉 실현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내시는 모습이다라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함에도 히스기야가 연약한 가운데 너무나 급해서 물론 남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있었겠지. 그러나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애굽에서 군사를 보내기는 보냈으나 너무 늦게 도착을 했고 또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애굽 또한 아수르의 공격 아래서 그 남유다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너희를 붙잡아내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알게 해주신 것이. 자, 3절로 4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함의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네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듣지 못하던 귀가 들려지고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며 또한 어리석었던 그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마음들에게 이제는 통찰력, 무엇인가 이 진정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남유다를 아수르의 억압과 힘듦에서 건져내실 리가 누구신지를 보게 되어지며 누구신지를 듣게 되어지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31장 8절 9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리라. 아수르는 결국 멸망할 것이, 그러나 사람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는 무너져 버려요. 결국 전염병이 이들에게 돌고 이들은 결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큰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칼이나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그 나라를 붙잡아주는 진정한 왕이 임하는 것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으로 헤아려 하는 통찰력이 그들 안에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더 이상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에는 더 이상 어리석은 또한 자와 어리석은 행동이 이제는 옳은 것이다라고 행하지 않게 되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공평과 정의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것이 존귀하다 칭하여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옳은 것이며 그것만이 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완성되어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변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져요. 6절로 7절에는 악은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함을 행하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또한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더더욱 분명한 심판이 드러나고, 더더욱 이러한 6절과 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갈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자와 온전치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움과 어둠은 더욱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고명하다라는 것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이 존귀한 자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 또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친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 뜻을, 어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존귀한 자, 고명한 자라는 뜻이.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자의 가치관과 그에 대한 삶의 방식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런 짧은 시간에 이야기란 굉장히 어려운 컨셉인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시는 한 왕이 있는데 그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대요. 정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원칙으로 되어져서 실현되어지는 공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왕,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그림자 역할처럼 보여주셨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에는 실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겠지. 그러나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면서 이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한 왕이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로 22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저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으나 우리의 뒤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정의에 그 기뻐하시는 기준을 세워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끝으로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그리스도 예수 왕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공동체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 마련인 것이지.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 안에 세워진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 어려운 자, 억압당하는 자, 힘듦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공의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든 자들을 마음을 함께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으로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을 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말씀의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하며 또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실현하신 새로운 공동체에 주신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시고 공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보지 못했던 눈이 보고 듣지 못했던 귀가 열어지며 마음으로 헤아려 알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변화들,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게 하시는 가치관으로 세워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공의를 나타내는, 공평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펼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을 서로가 돌보며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며 나타내는 주를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께 구하며 주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교회 카톡을 참고해 주시고 한동안 우리 금요 모임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산책 모임은 또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오후 4시에 갖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오시고요. 또 지금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코비드-19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져서 버지니아 자체에도 지금 웬만하면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행정 명령들이 있는데, 그러나 교육과 교회 모임은 예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걱정은 돼요. 지금 코비드-19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또 되게 급하게 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이 시기에 과연 모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에 맡겨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에 교회에 이렇게 잠깐 들리셔서, 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교회에서 일단 모이지만 밖에서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원하신다면 교회로 4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중에라도 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또 이렇게 잠깐 만나고 또 이렇게 할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그냥 막 불쑥 찾아간다라는 것이 조금 어쩌면 신뢰되고 또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가 또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막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만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